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리브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남편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는데 태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게 싸우는지 리브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안에 나라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형에게 있지 않고 동생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사실을 이삭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야곱 패밀리의 그 일련의 사건들, 형제의 갈등, 부모의 나누어진 편애,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쟁과 질투와 갈등, 뭐 이런 구조들이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이 계보가 동생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았다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아마 이삭이 에서를 끔찍하게 편애했던 이유는 리브가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7장을 설교할 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털이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게 에서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름을 에서로 짓게 되고,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굉장히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이름을 야곱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선택을 하셨어요.
형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한 나라가 되고 형은 사그러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서도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놓고 보면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믿음의 계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계승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에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태중에 있는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셨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사건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내용을 곱씹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오늘 본문에는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서가 들판을 누비고 다니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 있으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자면 아마 10대 후반, 20대의 이 쌩쌩한 젊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자란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확연하게 다르지만 그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도 완전히 다른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죠. 에서는 들판을 누비는, 사냥하는 것을 즐기는 아주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였고, 오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에서는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목소리도 호탕하게 크고,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리더십이 강한 사나이다운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고, 반면에 야곱은 얼굴도 하얗고 곱상한 얼굴에 말수도 좋고 매우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그리고 차분한 성품의 소유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보통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욥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욥기에서 욥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예요. 조용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하시면서 욥 자랑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다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많은 번역본들이 한국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굉장히 사냥을 즐기는 이런 허망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인물로,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집안에만 머물고 있는 이런 조용한 인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베리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그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여기서 조용하다, 내성적이다라고 하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욥이 주 앞에서 blameless, 순전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도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좀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야곱의 이미지가 속이기 좋아하고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 야비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성인으로 소개되는 모습 속에서는 그는 그냥 조용히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인물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해석도 있는 거예요.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blameless, 순전하다, 온전하다, 경건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치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직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냥꾼은 굉장히 비호감적인 이미지예요. 첫째로 나중에 이제 율법이 정해진 다음에는 사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짐승들이 사실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보통 길러서 가축들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굉장히 비호감적인 이미지이고,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냥하는 사람인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성들을 만들어 놓는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에서가 들판을 누기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기질이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해야 하고, 또 여기 지금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집돌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언어 표현을 보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성인이 돼서 우리 눈앞에 처음 나타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앵글로 오늘 사건을 조명해 보자는 거죠. 야곱이 속이는 자이고 사기치는 자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지금까지 자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전말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뭐 심심치 않게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고, 오늘 이 사건의 흐름을 쭉 보면 사냥을 갔다가 막 끼니 때를 놓친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돌아오니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좋으니까 야, 한 그릇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죽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이게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상한 사건이죠.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첫째 아들은 여전히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고, 아버지는 에서를 여전히 사랑하고, 엄마는 여전히 야곱을 편애하고,
그리고 에서는 들판을 누리고 다니는 호탕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여전히 목축을 하는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고, 눈에 바뀌는 것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왜 하나님께는 야곱인지, 왜 에서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족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을 폭로하는 구절이죠.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다, 멸시했다, 이런 뜻이죠. 성경은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라고 요구하는 야곱을 부정직하다라고 폭로하는 대신 맏아들의 권리를 하찮게 여긴 에서의 영적인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멸시하는 영적인 경거망동을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거죠. 이 망령된 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도 있어요.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집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에서가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도 에서에게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건들, 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등지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 쌍둥이 손자들을 그 무릎에 앉혀놓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 하늘의 별을 봐, 땅의 티끌을 봐.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너희들은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누군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희 아버지를 내가 100살에 낳았어. 너희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 그게 너희 아버지 이삭이야. 너희를 20년 기다렸어.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주신 아이들이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찌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미러클 차일드, 웃음, 하나님의 웃음, 그가 경험했던 모리아 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들들에게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에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자 아브라함 리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그 먼 길을 온 여자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삭을 만났는지, 어떻게 20년 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다렸는지 얘기해 주었을까요? 안 해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는 건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종들도, 거기 있는 식솔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몇 마디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고 성인이 돼서 우리 앞에 소개되는 이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맏아들의 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계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 신자들에게 큰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타락한 마음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서도 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이삭처럼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맏아들의 권리가 뭐 대수란 말이냐. 에서에게는 죽 한 그릇의 값어치도 안 되는 것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영적인 계승의 영광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직에 이렇게 임명이 되었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몇 년 전에 그 후보자가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됐던 일이 있었는데, 유수한 대학의 공대 교수님이셨습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신앙적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제 구설수에 올랐었죠.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쟁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그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공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길어야 2년, 3년 정도 하는 건데, 어차피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자신의 신앙을 초라하게 비출까? 그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도 신앙인으로 왜 자신의 신앙이 공격을 받는데 저렇게 무방비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내비칠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 안의 울타리에서만 당당한 것이고, 교회 바깥으로 가면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 하나님,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려놔야,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1838년에 태어났던 분이고 19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옛날 분이죠.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을 기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탄탄 성공 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내세웠던 조건은 뭐냐? 그가 섬기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모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을 보장해주면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그리고 해리슨 대통령은 장관직을 하는 동안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거기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4년 동안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옛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느린 기차를 타고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그의 신앙적인 열정과 그 순전함을 조롱하고 비웃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와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지만 교사는 평생 하는 것이고, 장관직은 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하는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한 일이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19살 때 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 출석을 개근하고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지켰다는 거.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떠세요? 주일학교 교사 자리가 장관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잊혀진단 말이에요. 장관 한 사람은 자기가 장관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지만, 여러분 장관 이름 10명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장관했던 사람 이름 대라 그러면 여기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지 100년이 됐는 사람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한테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했던 투자 가운데 가장 현명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11살 때 겨우금 2불 75전을 주고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그게 가장 탁월한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신앙적인 마음, 이 에서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죠. 에서에게는 정반대의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고등학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 아이인데 너무 보석 같은 아이예요. 음악을 하는 아이인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디 먹자 골목에서 만났어요. 먹자에서 만났는데 야 기도하자. 그리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감동받고 기도 받는 사람은 더 감동받고 추억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고3 때 여름에 캠프를 하는데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나 하루만 갔다 올게. 하루만. 아침에 가서 밤늦게 집회 끝날 때까지만 갔다 올게. 근데 엄마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주님 많이 사랑해요. 근데 입시를 준비하는 이 입시생이었던 딸한테 안 돼. 우리 1년만 참자. 1년만 참자. 그리고 안 보내시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신앙이 어그러지진 않았어요. 주님 신실하게 사랑하는 귀한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마음을. 안 돼. 1년만 참자. 그 마음속에 혹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에서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현미경을 들여다보자고요. 학원을 빠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주일학교, 교회학교, 성경 공부, 교회 모임 이런 거를 빠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죽 한 그릇 먹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데 받아들일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고 외치는 에서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에서는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탐욕된 마음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동시에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붙드느라 영적인 기쁨을 외면하고 세상의 맛에 취해서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웃음을 웃느라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에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에서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에서가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40살에 결혼해요. 당시 결혼 문화로 봤을 때 40세가 늦은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삭을 할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삭이 40대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느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왜 에서가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40세가 될 때까지. 왜 이삭은 아내를 찾아주지 않는가? 똑같은 이유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에서는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가나안 헷 족속의 여인 둘과 한꺼번에 결혼을 합니다.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장장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육적인 사람이, 육신의 본능과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세속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빤히 보면서 그 영적인 유업을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어야 하는가? 뱃속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온 그럼 왜 야곱이어야 되는가? 형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텐데 28절부터 볼게요. 28절부터 3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을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 뜻이.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32절도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죽을 달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지난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형과의 첫 대화가 등장을 해요. 죽 좀 줄래?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생보다 2배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훨씬 더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제 장자에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큰 민족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장자의 권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같은 이야기, 같은 약속, 같은 언약에 대해서 들었는데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관심이 전혀 없고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믿음의 계보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들판으로 만족하고 사냥터를 누비는 것으로 만족하고 죽 한 그릇으로 만족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인들로 만족했을 때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해밀턴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하는 대신 야곱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루터가 얘기했던 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번역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러면 야곱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순전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갈망이 그의 순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나는 그 언약의 축복의 안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일까요? 불신일까요? 믿음 아닐까요? 자,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소망합니까? 그는 그 언약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가축 몇 마리 더 갖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탐한다. 글쎄, 저는 그 해석에 마음이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야곱의 방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야곱의 속이는 근성도 무조건 타락한 근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갈망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그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그 갈망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야곱의 실수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데 실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빼앗아 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는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야곱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열망,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는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도전의 메시지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끝없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곱과 에서도 이미 부자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냐면 수확이 100배 소출을 냅니다. 이게 요즘으로 바꿔보면 뭐를 하면 100배로 이게 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옵니다. 그러면 에서도 애쓸 필요 없고 야곱도 애쓸 필요 없습니다. 바둥바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장자의 권리는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형에게 쏟아져서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있고 관계의 갈등과 이 질투와 시기로 얼룩져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원은 그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의 비극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비극은 이 땅의 사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세상의 부요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중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억눌림이 그가 어떻게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 방법대로 내 때에 얻어내고 싶습니다. 이게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퀄리티입니다. 서두르면 더 늦어집니다. 더 망가집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더 지체됩니다. 더 엉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택의 열매를 먹으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만약 에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기뻐하기 위해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음성이라면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씨앗처럼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소중하게 여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내 방법대로 얻겠다라고 하는 고집과 불신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영적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